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월 특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역경, 또 악한 마귀의 세력, 그 무수한 것 많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부짖고 탄식하며 절망할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동안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었고 내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세상 끝에 소망을 두고 있다 보니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절절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반석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 한 달 가정의 달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의 반석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들마다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날마다 구원받는 생명의 무리가 찾아오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5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신령한 은혜와 권세로 함께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동안 또 월달 한 달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7장 찬송.
이곳에 계시네.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건짐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신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욕불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쓰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력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이네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곽경원 선생님 하셔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가 달성하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성장케 하옵소서. 또한 지구촌 사랑의 딸 살떡으로 전도할 때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되어 이름의 파수꾼이 되어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능력 주셔서 듣는 저희들 은혜 받아 정직의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주보에는 이사야 58장만 적혀있는데 두 구절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과 로마서 1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서서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본이 무너지면 많은 큰일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너지면 자녀에게 금방 영향을 미치죠.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죠.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기본이 무너질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자그만하고 큰 영향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기본이 무너지면 그게 파생되어지고 파급되어지는 것은 엄청난 영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9월 달에 눈이 온다. 산맥을 하나를 두고 왼쪽은 눈이 왔고 오른쪽은 비가 쏟아졌다. 오늘 이런 일기를 보면 기상이변이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기상이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과 사사로운 국익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오염되어지고 생태가 파괴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 전체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고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 주일로 지켜주지 않고 나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인간 인격과 성품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현실들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1년 6개월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다닌다 해가지고 무슨 큰 그렇게 영향이 있나?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모이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들을 오염시키는 일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오늘 교회가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중단해야 안 되나? 그것이 이웃 사랑을 말하는 근본 원리가 아니냐. 그렇게 항변을 하고 교회 예배에 대해서 굵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작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인 주일 성수 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기상이변을 통해서 지구에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또 중국의 댐들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보죠.
그 댐들이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담수 능력을 이제 뚝이나 댐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놓는데 이 댐이 그 담수할 수 있는 그 특별한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 인간이 예상하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뚝을 만들죠. 근데 그렇게 건설해야 될 뚝을 인간들이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나니까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오버돼 버린 거죠. 근데 설계할 때는 그 정도 와도 댐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 도면에 맞게 시공하지 않았어. 즉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해버린 결과 댐이 무너졌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데워지고 평생 동안 일구어놓은 모든 농토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그것이 주의를 지킵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주일 성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의 삶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힘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결국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의 삶이 마르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신앙의 기본 중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삶은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의 행위가 예배죠.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과 원리와 방법을 따라 드려야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따라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드리고 있는지 단지 그냥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고 행해지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허버트 카슨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바르게 깨닫는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사야 58장에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에 대한 건데 11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든지 구약 읽어보면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 두 번째, 나는 박하와 유양의 11조, 즉 사소한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늘 잊지 않았다. 11조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이 시장 통에 큰 길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것을 큰 목소리로 강조하죠.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우리는 말하면 주일 성수라는 거죠. 주일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후에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쉼을 노동을 중단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우리 주일 예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합니다. 자, 오늘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설명합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을 말씀합니다. 발을 금한다는 것은 동작을 말하죠. 안식일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 가는 일 외에 다른 일에 그 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안식일을 내 성일에, 내 성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날,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바로 주일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존귀한 날이라, 주님의 날이라 그렇게 믿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밝히고 천명하는 것이 이 안식,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주일 한번 빼먹고 뭐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뭔가 문제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잠정적인 예배를 중단하는 것도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그런,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닌 인간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그 날을 세상의 가치나 판단에 따라서 그 날을 정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성일에, 내 성일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별된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판단과 가치나 문화나 풍습에 따라서 오늘 잣대로 이 날을 그렇게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다른 질병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지키는 것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이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의 날로, 내 시간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곤두박질 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형편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만족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품 안에 있는 것과 진배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삶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이 말은 예언적인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너희가 이 바벨론에 있더라도 높은 곳, 땅의 높은 곳, 곧 결국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오늘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황폐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전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답답하고 암울한 현상일지라도 오늘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섬길 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이야기하죠. 국가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환경에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집에 당했어도 안 되고 집에 받았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당연한 기본 권위입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자세가 주일 성수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본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오늘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잘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어려운 명령을 따라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주시 않는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복들은 우리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오니까 전 세계에 팬데믹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뭐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배에 벌써 방해물이 생기는 거죠. 이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소망은 내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오늘 삶에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생기는데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리니까 우리의 삶은 더 곤고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그래서 더 쩔쩔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날, 그것을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우리 신약으로는 주일이죠. 주일은 뭐냐면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오늘 오락을 금하고 나의 날이라 여기지 않고 존귀한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오늘 이사야 58장 14절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백성일지라도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단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이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가는 것은 너희 인생 전체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만 이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 할 때 우리의 인격 삶 전체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두 가지 것을 생각해요. 너희 몸을 그럴 때 이 몸은 제물의 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입니다. 너희 몸이 가리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몸이 아닙니다.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은 단지 몸이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말은 제물의 양을 말합니다. 양. 전체를 말합니다. 너희 자신 전체를, 인격,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고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산 제물은 제물의 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물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제물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아주 신중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제물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합당치 않게 만지거나 먹거나 다루면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지기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 의식한 말이죠. 물론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오지만 죄인을 위해 제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을 그럴 때 이 몸이 뭐냐? 이 몸은 제물의 양,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인격 전체를 말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오늘 드려질 제물이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제물을 검사할 때 어떻게 검사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의 이 입을 열어서 이 제물이 몇 년 된 것인지, 입 안에 있는 이빨이 제대로 몇 개수가 나 있는 건지 아닌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이 발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다 검사해서 거기에 조금도 흠이 없어야 오늘 제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빨이 10개여야 되는데 9개밖에 안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안 되는 거죠. 몸에 부스러기라든지 피부에 질병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의 제물은 굉장히 구별된 것 중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일부가 아니라 전체고 우리의 삶이 질이 구별된 거룩한 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참된 예배, 즉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과연 얼마나 살아왔을까를 점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제물의 양도 맞지 않고 제물의 질도 하나님이 원하는 규정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도 수없이 많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데 그게 온전한 예배,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의 그 질과 양, 그 수준에 과연 맞는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자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만 드리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 것을 드리고도 우리는 예배 드렸다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의 날이라 여호와의 성이라 그렇게 믿고 그 날을 존귀한 날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훨씬 높은 그런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서 그냥 한 날, 그냥 가서 뭐 예배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 자, 오늘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문제의 본질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오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거룩한 산 제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변화를 받으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변화를 받으라는 부분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에서 4번 나오는데 다 예수님의 변화와 관계된 그런 모습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우리가 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와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은 원래 뜻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입증하라. 실행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이라 믿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과 전 삶을 거룩해 구별해 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입증해 내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치 않고 성령의 권세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증해 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일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이고 끊임없이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평생 해야 될 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뭐 한두 번 예배 쉬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질 일이 있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오늘 어그러지고 그 쓰러진 세대에서 나온 말이죠. 이 세대를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자로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정결된 구별된 삶의 가장 높은 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 58장에 약속해 놓은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과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업과 기업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오늘 이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의를 참된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살겠다는 이 각오와 다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 육체가 쉬는 날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쉼을 얻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날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가치도 없고 우리 인간의 행복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세상은 이 거룩한 여호와의 성의를 범하라고 그러고 별것 아닌 것으로 자꾸 여기라고 우리를 충동질 해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예배자로 온전히 삶을 살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과 산업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 주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하고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셔서 찬송 560장 1절만 보았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 주일을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이라 믿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 땅에 기름진 그 수많은 복들을 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입증해 내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기업과 산업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